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스가랴서 11장 9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스가랴서 11장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스가랴서 말씀을 쭉 이어오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올해 12월 달이면은 딱 맞춰서 강해가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말씀은 특별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회복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이 없는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다시 우리가 해방되고 죄로부터 온전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죄를 제거하는 심판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축복으로 임하시지만,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잡혀 죽을 양, 가련한 양에게 오셔서 먹이시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가련한 양을 먹이시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양을 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은총과 연합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온전한 형제자매의 연합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 목자 안에서 누리는 양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참 목자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더 못된 목자를 보낸다, 더 나쁜 목자를 만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하여간 참 목자를 거부한 양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데, 오늘 살펴본 9절부터의 말씀은 참 목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는 전조 증상은 뭔지,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전조 증상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그 심판이 임하는 전조 증상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살을 먹는 자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가련한 양들을 위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취하시고 거짓 목자 셋을 제거하셨던 8절까지의 이 은혜의 말씀이 이제 9절에서 심판의 말씀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은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하시는,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기간을 두시지만 공동체나 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나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또 서로 잡아먹는 자는 잡아먹는 대로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의 본질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먹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서로 잡아먹는 자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무슨 악한 감정을 있으신 분으로 오해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뭐 그것도 모자라서 지옥을 만들어서 보내신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갑자기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본질은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이제 마음대로 해.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내 인생에 간섭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것이 심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잡혀 죽을 운명의 가련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잡혀 죽을 운명의 가련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잡혀 죽을 가련한 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지런히 먹이시고 또 먹이셨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비록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지런히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보면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가련한 양,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운명에 처할 인간을 부지런히 먹이시고 또 먹이셨다는 거예요.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생각보다 훨씬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붙잡아 주셔서 현재의 삶을 이렇게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나마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완전히 거두어진 상태가 어떤 건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사실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다 제거하신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뭐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뭐냐면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그래서 결국 죄의 가장 근원에 내려가 보면 분열과 분리가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그래도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래도 부모와 자녀의 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합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은총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치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막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윤리라고 하는 것도 주시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정하게 하시고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도 만들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나마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인데, 이게 완전히 제거되거나 하면 어떤 상태인가 사실 사람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신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내가 더 이상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보호막으로 너희를 붙잡지 않을게. 내가 가련한 양들을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였는데 오케이, 이제 그만 먹일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옥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간섭을 다 멈추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모든 간섭을 하나님께서 다 멈추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서 살펴봤지만 영은 소멸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멸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도 사탄도 인간도 영원히 소멸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곳이에요. 이 소멸될 수 없는 존재들을 그럼 너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내가 더 이상 간섭하거나 제재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거두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지독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서로 살을 먹는 자들은 먹도록 두래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떼시면 서로 살을 파먹듯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조명해 주기 전까지는 타락한 인간, 내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고 얼마나 끔찍한 존재고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장돼서 사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시면요 정말 처참하고 끔찍합니다. 공포 영화가 따로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자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거두어진 존재는 가련하고 끔찍한 존재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자, 목자는 원래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했죠. 그래서 막대기는 뭐냐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뭐냐면 양을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막 흩어지니까 흩어지지 않고 가야 될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툭툭 이렇게 쳐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은총을 거두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은총을 거두시는 것.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은총으로 개입하셨던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우리 삶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은총을 거두시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먹이신다고 표현했는데, 내가 가련한 양들을 먹였노라. 먹이신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계속 생명을 공급해 오셨다는 거예요. 먹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은총을 거두시고 내가 더 이상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욕보다 우리 영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영의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영의 생명이 멈추게 되죠. 자,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영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면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는 것이 없고요. 기도도 막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가도 전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졸린 생각밖에 안 나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감동과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고, 인생이 드라이해져요. 인생이 드라이해집니다. 은총이 꺾인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은총이 꺾이고 나면, 은총이 꺾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먼저 찾아오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황폐함이에요. 영적인 황폐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보이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데 갑자기 보이는 심판이 임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예배에 감동이 있고,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뭐부터 먼저 찾아오냐면 영적인 황폐함부터 먼저 찾아와요. 영적인 황폐함이 먼저 찾아와서 예배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도 않고, 눈물도 마르고,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은혜 때문에 울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탁 막혀가지고서 주여, 그러고 5분 있다가 그냥 끝나고, 기도도 막히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눈물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갈증도 없고, 예배 나오면 졸리기만 하고, 예배 가기 귀찮고, 이런 영적인 황폐함이 반드시 먼저 나타나요. 이것이 전조 증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꺾으신 결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진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온다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다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진 결과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심판까지 다다르게 돼요. 그 전에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피폐함과 영적인 갈망이 감지되면 거기가 지금 회개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야 될 시간인 거예요. 거기서 계속 끌면 안 돼요. 계속 끌면 이제 보이는 황폐함으로 이어지게 돼요. 영적인 황폐함은 결국 보이는 황폐함으로 연결되게 되고, 그래서 보이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두 번째로 은총이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오면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서로 죽이면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잡아먹으면 잡아먹는 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개입하지도 않으십니다. 죄를 짓던 망하던 싸우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뭐만 살아있어요? 육신의 정욕만 살아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에 대한 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황폐해지고 심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이상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가정이 깨져.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원수 될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다들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말리는데 그렇게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말려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망해, 도와주게 하시고 조언하게 하시고 붙잡아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에 걸리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은총이 끊어지고 나면 먼저 영적인 황폐함이 오고 그 다음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총으로 누군가 도와주게 하시고 누군가 조언하게 하시고 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여간 조언하고 도와주고 하시는데, 계속 거기서 거부하고 해보십시오. 결국 은총이 끊어지게 되는데, 은총의 막대기가 꺼지게 되는데 더 이상 아무도 조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그냥 망하는 대로, 죽는 길로 가는데도 그냥 죽는 대로, 서로 잡아먹는데도 잡아먹는 대로,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고 붙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도록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감사하시고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도록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하고 붙잡아 주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은총이 꺾이고 나면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데 막아줄 것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도 멈추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멈추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원수의 손에 잡혀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심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인생이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진다 그랬죠. 인생이 망하게 되는, 보여지는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에요. 은총이 꺾어지면 첫째,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둘째,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셋째,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돌이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망하게 되면 여러분 참 난감합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으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은총이 꺾인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는 것, 이것처럼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총이 꺾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세 번째 단계는 가시화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단순히 영적인 황폐함이 아니라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자, 은총이 꺾어진 이 모든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언약이 패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패해졌다. 그래서 은총이 꺾어지게 되면
결국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패해지는 거예요. 언약이 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끔찍한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언약, 사나운 짐승에게서 보호하시고 원수의 공격에서 지키시겠다는 언약,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는 언약,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언약, 이 언약이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은총이 꺾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요, 원수가 공격해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기근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십니다. 은총이 꺾어지고 언약이 폐기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총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6월절 사건 때 여러분 보시면 사망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은총을 덮으셨죠. 그래서 사망이 넘어가도록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온 세상과 온 땅을 뭐가 덮었어요? 사망이 덮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이 다 덮었어요. 그게 디폴트예요. 우리가 살만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미 사망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우린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지옥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나를 안 믿으면 너 죽을 거라 그러고 이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참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정반대 상황이에요. 이미 사망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운명은 사망이 덮고 있고 죽이고 망하고 서로 잡아먹는 이 처참하고 가련한 상황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보호하시는 건데, 그 심판은 뭐냐 하면 이 은총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거예요. 자, 심판의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은총을 꺾으시는 거라면 두 번째 현상은 심판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하나님께서 은총을 꺾으시고 언약을 패하시는데 당일에 곧 패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오늘까지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냥 두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영원히 그냥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자, 그리고 그 시간은 당일에 곧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도 별일 없던데 뭐 그냥 거짓말 계속하고 살아도 뭐 이제 하늘에서 벼락 안 떨어지던데 뭐 음란물 좀 본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던데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오늘도 괜찮을 것,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곧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곧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은총을 꺾으시고 언약을 폐하시는데 당일에 곧 그렇게 하십니다. 어제까지 나를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은 거두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도 그렇게 일어났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던 날도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보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소돔의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지기 전에도 그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심판은 당일에 갑자기 곧 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판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곧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황폐함 속에서도 그냥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황폐함 속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영적인 황폐함 속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이라고 다르겠어. 그런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황폐함 속에 있다면 어제까지 안전했다고 오늘도 안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까지 별일 없었다고 내일도 별일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불과 유황이 내 인생에 비오듯 썰어지는 날이 오늘이 될지 누가 알아요. 하늘이 뚫린 듯이 홍수가 일어나는 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가 일어나는 날이 오늘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언약이 폐해지기 전, 은총의 막대기를 완전히 꺾으시기 전,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심판은 갑자기 곧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취하지는 마십시오. 영적으로 풍성한 때 심판이 아무 때나 온다는 뜻,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데 심판이 왜 오겠어요?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계속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황폐함을 계속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심판의 세 번째 현상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그들이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을 달아줍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값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목자를 은 30에 팔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이냐면 죽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실수로 노예가 죽거나 하면 그러면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을 달아주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죽은 노예의 몸값을 준다니, 이게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됐으면 죽은 노예의 몸값이래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아니 몰라볼 뿐만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심판의 모습이에요. 심판이 진행되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의 모습이에요. 한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렇고 심판이 진행돼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 30개 정도로 취급해요. 죽은 노예 취급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심판의 중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회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면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고로 심판이 내려지는 곳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팝니다. 자고로 심판이 일어나는 곳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요.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팔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팔고, 자기의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팔고,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일신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목자의 삭스로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생명을 달아드리고 인생을 달아드리십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의 가격은요, 값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다 드려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것 중에 더 큰 게 없으니까, 그냥 생명과 인생을 달아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 가격을 은 30으로 취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면 그것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이익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10억을 준다 그래도 안 흔들려. 그러던 마음이 10억이 뭐야? 1억만 준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고, 1억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결국 은 30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이익에도 신앙의 양심이 흔들리고, 작은 이익에도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고, 작은 이익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내 이익을 먼저 취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은 30 지불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은 30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심판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한 값을 달아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의 주제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먼저의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심판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심판의 네 번째 징조인데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두 번째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연합. 자, 이것은 스가랴 당시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열, 단절을 의미했죠. 그런데 이것이 곧 유다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심판의 본질은요, 은총을 꺾으시는 것이고, 모든 심판의 결국은요,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을 넘어서 죄의 가장 본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의 가장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그리고 저주, 죄의 가장 끝에 가보면 그 결국은 뭐냐 하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다 분열돼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분열된 것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 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는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모를 거예요. 철저히 단절된 곳이에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절돼 있어요. 저 사람이 죽던 고통을 당하던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살을 파먹는다 그러죠. 아니, 상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공감하고 있다면 어떻게 상대의 살을 파먹겠습니까?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심판의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점점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 점점 내가 혼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이것은 올바른 트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관계가 점점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이런 핍박받는 국가에서는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통 상황에서
계속 관계가 단절돼 간다. 남편과 아내가 단절되고 자녀들이 단절되고 친구들이 없어지고 교회에서도 싸워서 아무도 안 남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릴 거야. 혹시 여러분 오늘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각성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가 우리 삶을 점점점 잠식해가고 있는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를 꺾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덮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 용서하고 그 가운데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가 꺾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분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속 사람이 싫어지고 깨지고 보기 싫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런데 또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려. 이거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 삶을 침식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다시 풍성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단절될 때는요, 깨어진 관계보다도 이 관계가 왜 깨졌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연합의 막대를 꺾어서 생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깨지고 있는 연합은 그 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꺾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꺾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분열과 단절이 일어나면 사람 사이에서도 결국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심판이 시작될 때 보면 항상 분열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깨지고 목사와 장로가 대립하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이렇게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연합이 깨졌을 때는 그것이 왜 깨졌을까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영적인 지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꺾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판이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더 잘못했네, 내가 더 잘못했네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영적으로 무엇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영적인 막대기가 꺾어진 것은 아닐까,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의 갈등이 다 하나님의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신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냐는 거야. 이 갈등이 있을 때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고 이 갈등이 계속 파괴적인 분열로 이어져 간다면 그러면 꺾어진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도 있어요. 계속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심판은요, 여러분,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는 것이고 심판의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 사업이 망하든가 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든가 이런 보이는 심판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궁극적인 본질은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정말 중요한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요, 살고 싶지 않지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요.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큰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시면 결국 관계는 다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그냥 지옥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도 없어요. 서로 믿을 수도 없어요. 서로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살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을 그냥 한 곳에다 몰아놓고 거기서 같이 살게 해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것인지 이 땅에서 지옥을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내 삶을 덮는 그 삶을 사신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걸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삶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거예요. 천국에서 사시다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신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언약을 폐하시는 것으로 시작돼서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끊임없는 축복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로지 축복이에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 손을 떼셨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고 마지막으로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게 돼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덮으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은총이 거두어지고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면 살아있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도 더 이상 사랑해 줄 사람도 모든 연합의 관계가 끊어진 이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의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은총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은 30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30개에 팔아버리는 이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총이 하루도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은총이로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백성 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은총을 좀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한순간도 은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한순간도 은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축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오니 내 삶 가운데 은총의 손길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